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년 만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성된 성전의 봉헌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솔로몬이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에게로 소집하니, 여호와의 언약궤는 현재 다윗성 곧 시온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막 안에 안치된 여호와의 언약궤를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이제 성전에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성막에서 성전으로 메어서 어깨에 메서 올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즉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온 국민이 참여하는 큰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행하던 날이 바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기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은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또 이 에다니멀, 특별히 초막절을 기다린 것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를 걸었던 그 일을 추억하며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예단이멀 일곱째 달 초막절 절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맨다 또 궤를 맨다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모든 성물은 수레에 실으면 안 됐습니다. 물론 수레에 실으면 무겁지 않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비롯하여 모든 성물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또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자기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규례를 따라 옮깁니다. 그 모습이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다시 말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자기의 나름의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따라 이 모든 것을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가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중에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있어서 양가 서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솔로몬의 아버지 바로 다윗 시대에도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할 때 여섯 발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가족 속에서 이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바로 언약궤를 대하는 솔로몬 왕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기쁨과 감격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 시대로 성전이 지어지고 또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5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긴 이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을 안치한 곳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성막에 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는데 그 성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두었는데 이 지성소 안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의 날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날개, 큰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그룹 아래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 또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성전 둘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의 형태는 달랐지만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놓여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모습을 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는 채에 끼워서 이제 제사장들이 옮깁니다. 그런데 그 채를 빼내지 않습니다. 그 채를 그대로 끼워 놓은 채 이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가 언약궤보다 깁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앞쪽에서 보면 옆으로 이 삐져나온 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 안전 밖에서는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상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 상제 안에 또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그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느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성막에 여호와의 궤가 있을 때 첫 번째 모세가 지은 성막 안에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요.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수백 년이 흐르면서 그 세 개 중에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바로 두 돌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주시면서 친히 새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면,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의 내소에 이렇게 안치되었을 때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소, 그 지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성막이 지어질 때도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 성막이 지어질 때와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안치되었을 때 그리고 제사장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건축물을 꼽자면 아마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지은 성전일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재료들이 들어있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성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전을 보게 된다면 그 웅장함, 그 화려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웅장할지라도 이 성전이 그렇게 웅장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성전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전은 성전일 수 없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그것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또 우리 미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또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